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디모데전서에서 저희 교회에게 가장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특별히 그 일꾼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일꾼들을 교회에 세우느냐? 그거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몸인 이 제단에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뽑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 지도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도자들은 그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을 그 룰링 엘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인도해가고 이끌어가는 장로라고 해서 룰링 엘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17절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참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운 일꾼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어떠하게 대하고 어떤 식으로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 할 때 그 교회가 질서를 유지하면서 평안이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 건강한 행복한 그런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1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로님들을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느냐 나타나는데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에게는 어떻게 존경을 하라고 하는데 배나 하라고, 두 배라를 말하는 거, 두 배. 여기서 말하는 배를 하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뭘까요? 배를 장로님들,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에게 존경을 표한다면 그러면 배가 아닌 보통 존경은 누구끼리 하라는 걸까요? 성도들 상호 간에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에 이 존경이라는 것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질서고 평화고 다 깨어집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성도 간입니다. 성도 간. 여기서 존경의 내용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경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 사랑에는 그 방향이 세 가지가 있죠. 연약하고 너보다 낮고 힘든 자들을 향하여 흘러가는 사랑. 그죠? 그런가 하면은 나와 동격과 어떤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 그거는 친애라고 그럽니다. 친애. 근데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은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 근데 나보다 높고 연세가 많고 나보다 위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흘러가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존경과 공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어른들 향해서 위에 계신 부모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이 봤더니만 존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아래로 가는 사랑이 있고 공평하게 동등하게 흘러가는 사랑이 있고 위로 가는 사랑이 있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어느 사랑이 가장 힘듭니까? 내리사랑은 쉬워요, 여러분들. 그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면 막 귀여워 못 사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는데도 예뻐. 내리사랑이니까. 그거는 쉬워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등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또 쉽습니다. 왜? 엇비슷하니까. 근데 나보다 위에 있고 나보다 잘하고 높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은 나이 젊은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나이 많은 집사님이 이 나이 젊은 장로님을 보고
못 견뎌하는 거예요. 나이도 적은 게 장로가 됐다고. 이러면 교회 공동체 실수가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 와르릅니다. 한순간. 예. 존경은 성도 서로 간에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장로님들을 향하여, 지도자니까 세움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인간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졌으니까 여러분 나이를 막론하고 아니면 경륜과 경험을 막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합당하다 싶었으니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는 거죠. 존경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100% 인격이 병든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아래로 흐르고 수평스럽게 흘러가고 위로 흘러가고, 그것이 때로는 내가 긍휼을 받을 때도 있고 긍휼을 베풀 때도 있고, 사랑을 함께 동등한 관계 속에 사랑을 나눌 때도 있고, 더 나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공경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 삶입니다. 인간 삶이에요. 근데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원활하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막힙니다. 여러분 항상 막히고 불통이 되어지면 찾아오는 것은 삶의 아픔이에요. 우리가 핏줄이 있는데 몸에 돌아가는 이 핏줄이 잘 소통이 되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건강하죠. 그런 것처럼 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가 보면 좋고 마음의 흐름이 생겨나고, 그것이 사랑의 교류이거든요. 사랑의 교류.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음도 또 공동체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공동체나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때 평안이 찾아오고 질서가 일어나고 사랑이 있는 곳에 이 약동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마음이 어두워지고 다치고 그 마음을 통하여 이것이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약한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러면 같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가서 아래로 수평스럽게 위로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들 새누리 재단의 공동체는 참 평화롭고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로 상호 간의 존경은 여러분 한 배입니다. 똑같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교회 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품이 있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보통 교회 표고 이러면은 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자. 뭐 이 정도 그죠? 아니면 원래는 우리가 교인의 배가를 이루자. 뭐 이렇게 공격적이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표를 정하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만 품이 있는 성도가 되자 이래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표를 이렇게 정하셨냐고 했더니만 그 목사님 말씀이 시편 16편 3절에 의거해가지고 그 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성도들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야, 내가 참 새누리교회 누구누구를 보니까 쉽게 말하면 살만 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갔더니만 아이고 하나님 얼굴에 그냥 온통 찌푸리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를 나오냐 이래 되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데 봤더니만 한 분 한 분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만 그 표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품이 있는 성도가 되자. 품이 있다는 것은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즐거움을 가지는 존재구나, 내가.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행동할까요? 못하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얼굴에 웃음을 내가 선사해야 되는데, 아, 이거는 아니지. 그리고 서로 간에 존중과 존경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서로 간에 존중이 있고요, 존경이 있으면요, 교회는 분명히 밝아집니다. 예.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분위기가 밝아지고 분위기가 아주 해맑아지면요, 마음들이 묶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는 곳에 찾아오는 축복이 뭐냐? 평안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은혜죠, 그게. 은혜죠.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고 내가 저 사람하고 스타일이 달라. 저 사람하고 내가 코드가 안 맞아. 저 사람 취향은 내하고 완전 정반대야. 이러고서 내가 마음에 누군가를 향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딱 닫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 혼자 마음으로만 있으면 되는데 이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입니다. 사랑은 이 명사가 아니고 여러분 동사예요. 존중하지 않고 미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타난 것이 공동체에 또 서로 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게 막아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상호 간의 존중을 또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이 존경의 단계는 뭐냐 하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향해 배나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아무 장로나 하라는 게 아니고 또 아무 장로나 존경해서 될 수도 없고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봤더니만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배나 존경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에 충성하고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요,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잘 다스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장로님이 되시려면 자기를 끝까지 낮추고 희생하고, 여러분, 그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예의주시해서 보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나 그냥 존경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장로님들을 보면 정말 그 인품에서나 내면에서 풍겨서 나오는 것이 보니까 그냥 존경하고 싶은 모습의 장로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장로님들,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향해서는 존경을 2배나 해라, 2배나 해라. 이게 질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존경의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수고하는 이들에게. 누굴까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공목사님이나 박전도사님 똑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들. 목회자죠, 목회자. 목회자들 향해서는 봤더니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2배가 장로님들에게 존경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욱 하라는 것은 뭐예요? 3배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더욱 그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을 존경하십시오 이러면은 성도님들은 일단 받아들이기를 거부로 받아들입니다. 지나 나나 뭘 다르다고. 여러분, 이거는 목사님들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왜 목회자를 존경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들으려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내 마음에 참된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요. 연배가 계속 젊어집니다. 40대, 50대 목회자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럼 그런 목회자들을 보고서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제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아유, 내 아들뻘 됐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같은 말을 들어도 무게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도전이 안 돼,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말씀으로 들으려면 주의 종들을 향하여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의 통로를 존경하지 않으면요, 결코 좋은 꼴, 좋은 양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영적으로 느껴요. 존경의 교류가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 와요. 그 존경함에 서로가 상호 간에 이것이 이루어질 때 목회자는 힘을 얻습니다. 아, 그렇지. 양떼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라도 더 영양가 있는 걸로 좋은 걸로 먹여야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탐독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이게 선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건강해지고 질서가 생겨지고 평안이 찾아들기 시작해요. 제가 쉬운 말로 할게요. 목사님들에 대해서 여러분 캐리그마적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캐리그마는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는 주의 종들의 특권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목회자 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존중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무식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 말씀의 생명의 젖줄이 나를 비껴갑니다. 내 마음 속에서 벌써 주의 종을 향한 그것이 반감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들어오겠어요? 튕겨져 나가버리죠. 튕겨져 나가버려요. 결코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기본적으로 존경이 상호간의 지도자에게, 장로님들에게, 또 말씀의 통로인 목회자에게 있을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이에 만약에 성도님들 간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너무 훌륭해. 이런 말들이 교회 생활 속에서 일상화되어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합니다. 1년 내내 가는데도 어느 집사님 칭찬 한 번 없어요. 어찌 보면 사랑이 막힌 겁니다. 장로님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저거밖에 안 돼. 이러면요, 열심히 하는 자들도 힘 빠지고 따라오고 같이 힘을 모아줘야 되는 성도들 간에도 와야 되어집니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상호 간에 또 세움받은 장로님들, 뭐 거기엔 안수 집사님들도 있죠. 권사님들도 있고. 2배 그리고 3배의 존경은 여러분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회자들 어느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존경을 보일 때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질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 줄기를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런 교회는요 자연적인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나가서 뭐 핏대 올렸어, 예수 믿으십시오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공동체 안에 그 아름다운 사랑의 존경과 공경의 분위기가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자체가 전도지, 우리 자체가. 교회 분위기 자체가 전도지. 누가 오더라도 그 분위기에 딱 젖어드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존경하면
목사님이 좀 교만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도 마십시오. 목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인간들이 높여준다고 거기에 흥청망청 덩실덩실 대다가 목회 다 말아먹거든요. 여러분들 장로님들을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서 존경의 마음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목사나 장로님들은 자기의 자리를 아는 자입니다. 거기에 정신없이 따라가는 그런 목회자라면 여러분, 지도자로 세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존경의 결과는요, 누구에게 돌아가냐 하면은 다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누구를 높여주면 그 사람이 높임받고, 목사님 잘한다 박수 치면 우리 목사님이 뜰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는요, 이상하게 이 교회 생명 공동체 안에는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칭찬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것을 전달하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돌아서 자기에게로 옵니다. 자기에게로 옵니다. 상호 간에 여러분 존경을 받고 존경하고 또 지도자를 존경해서 교회에 질서가 생기고 그 사랑의 분위기가 누구에게 갈까요? 성도님들에게 가는 거예요. 주의 종을 여러분 존경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삶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이라는 거 제가 이제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간의 존경, 또 장로님들을 향하여 지도자, 세움받은 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3배 이상으로 더욱 하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 그죠? 목회자를 향하여. 그러면 여러분 이 존경이, 아유, 나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끝. 말로만 이 존경이 되냐 이거예요. 존경을 하고 사랑의 바탕을 깔고 있는 존경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외적인 표현과 방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움직이는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움직이는 거 이게. 그럼 어떤 식으로는 그게 표출되어지게 되어 있다. 표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방법을 창출한다. 사랑하면 표현하는 방법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존경한다. 존경한다 하면은 그게 따라가는 방법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맛있게 반찬을 만들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걸 내가, 내 사랑하는 저 집사에게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 뭐예요, 이게?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거. 말로서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권사님, 정말 기도가 너무 은혜로워요.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저는 눈물이 흘러요. 제 영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사랑의 존경의 표현이거든요. 사랑하면 방법은 무한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만 그러면 그런 무궁무진한 방법 중에 존경의 모습을 2가지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18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18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군가를 향해 존경의 마음이 생긴다.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 특별히 주의 종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 첫 번째 표현이 뭐냐? 여러분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은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종들의 마음이요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서 어디를 보게 되냐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부러워요.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립니다. 아니, 똑같은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 아니, 친구 목사는 보니까 뭐 대우를 잘 받아요. 기본적으로 받아요. 근데 나는 뭐지? 이러면은 약해지면서 이 목회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좋은 영양가 높은 꼴이 나오겠어요? 마음 자체가 벌써 그런데 불편한데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이것을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디모데가 비교적 젊은 목회자 아닙니까?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에 자기는 목회자인데 목회자 못지않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보수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섬김을 보고 무보수로 일을 하는데 이 목회자 디모데가 마음이 좀 찜찜한 거예요. 나는 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걸까? 그걸 사도 바울,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너가 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걸 가지고 너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지 말아라. 그럼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든지 하면은 여러분 물질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 뭐냐면 신명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아라. 여러분 일할 때는요 짐승들도 잘 먹입니다.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니까. 힘 다 빠진 소가 여러분 땅을 갈 수 있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땅을 가는데 봤더니만 땅을 갈면서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의 풀도 있고 열매도 있고 가다가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힘이 없고 기운이 세진해지면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입에 망을 세웠어요. 그물을 씌웠단 말이에요. 땅을 갈고 가는 그 밭에서 나는 소산을 이 소가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없어, 병들어, 지쳐, 일도 못하는 거죠. 자, 요를 조금 다르게 성경적으로 여러분 제가 적용을 하면은 성도님들은 제단에 와서 11조를 바치고 헌금을 합니다. 목회자는 여기가 목회의 밭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통하여서 주의 종이 여러분 샐러리를 받아가고 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기본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옛날의 목회자들은 정말로 힘겹게 자기 목숨 다해가지고 재단에 그때는 못 살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목회자는요 세상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 목회자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게 해서는 목회의 효율성도 나타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존중이 흘러가느냐? 그러면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물질,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야 된다. 목회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뭐 생각에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목회자였지만은 대우도 안 받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 때는 텐트 메이커로서 자기의 일이 있었어요. 왜? 이것을 안 하면은 교회 자체가 정말로 바닥이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자기가 먹고 살았는 거예요. 근데 목회가 점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교회로부터 대우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받았어요. 자기 경험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살해받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할 것도 없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성도님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 네가 말씀에 의거해서 가르쳐라.
가르쳐라. 또 존중의 표현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19절로 나타납니다. 19절에 가봅시다. 19절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자, 이것도 신명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도자를 향해서 장로님이든 아니면은 목회자는 teaching elder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장로님이 목회자예요. 다 지도자들이죠. 근데 이 지도자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쑥덕쑥덕 하기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는 교회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만약에 자기 판단이나 자기 생각이나 들려오는 소문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겠냐라는 개연성에 의해 가지고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가서 요 이야기만 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하셨나요?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듣고서 내가 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달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했대. 우리 목사님이 이렇대.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그거를 그냥 받아주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오늘 말씀에 의거한다면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누르세요. 그러고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끊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닌 이야기인데도 내가 사람 할 수 없잖아. 받아줘야지. 이게 팽배해지다 보면 교회 안에 여러분 소문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져. 당연합니다. 돌고 돕니다. 반드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많아지는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잠재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체험한 자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스타일, 그리고 자기 판단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식으로 말하고 들어요. 그게 전부인 줄 또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중에 보면은 누가 말한 거에 대해서 아 그래? 정말?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아니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두세 사람이 확인이 된 거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을 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누군가가 그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두세 사람이 같은 말을 했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끊으세요. 그리고 정말 확실한 증거나 여러 가지의 토대로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도자, 장로이든 목회자이든 그런 모습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그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되었으면 공동체가 허물어지니까 아닌 거는 이야기를 해야죠. 장로님들 강의할 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저는. 왜? 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서로 상호간의 아름다운 존중 그것이 사랑이죠.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그러한 것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맞아요. 교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왜 교회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은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치리하세요. 성도님들이 아무리 어떻게 한들 주의 종에 대해서 그것을 흔들어 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권위에서 세워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진짜 아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치세요. 근데 그걸 자꾸 아닌 것을 인 것처럼 말해서 교회 안에 여러분 덕스럽지 못한 함부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든지 하면은 교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 아니면 자기 짐작과 판단이 난무하면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떤 지도자, 능력의 종이와가 하더라도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존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이 저희들이 일러줍니다. 20절로 가보세요. 20절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 없이 자꾸만 말해가지고 뒤에서 험담하는 자들이 그 공동체에게 살리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거예요. 범죄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봤더니만.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하는 그 한마디, 진실성이 없고 그냥 누가 카드라에 그냥 근거해서 전달하는 그 말이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몸된 재단이니까. 그럼 이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불러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꾸짖어. 주의를 주고 치료를 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는 자의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영혼이 회파되어집니다. 자기가 괴로워요. 자기가 어두워져요. 자기가 자꾸 인생이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침체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은혜가 싸늘하게 되어지고요. 교회의 지도력이 무너지게 되고요.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를 하나 되고 연합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못 이루어내니까 교회가 어떻게 밖에 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겠어요? 사회적인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두운 세력, 사탄 마귀에게 빌미를 줍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 마귀가. 그런 사람들 마음을 타고 들어와요. 딱 사로잡아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뭘 하는지도 모르고 괴로움에 붙들리고 삶은 처지고 힘들어지고 마음은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구나. 성도들 상호 간에 존중하고 표현하고 세움받은 지도자 장로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배나 존경하고 그들이 잘 다스릴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주의 종에 대해서는 여러분 존중의 마음을 더욱 더 높여서 할 때 질서가 딱 생기게 나죠. 그 질서 위에 교회는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교회가 평안히 흘러듭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성도님들이 밝아집니다. 영혼이 순수해집니다. 교회 오면 기뻐집니다. 왜? 여기가 영혼의 에너지 충전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오는데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십자가 지고 오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왜 힘드냐 이거예요. 저 여러분들 새누리교단은 정말 서로의 사랑 공간에 사랑과 존중이 흘러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가 든든하게 지켜갈 때 새누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타고 내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재단이 든든하게 세워가는 복된 재단,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